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비대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아오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저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이들과 신음하는 이 땅과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여 붙여주소서.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박용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촬영을 하는 이 시간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들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몇몇 교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시 한번 지탄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까지 계속된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대형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자리 잡도록 은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중에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교회 외벽 철거 작업이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또 남은 페인트 칠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먼저 믿는 우리들조차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이 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이제 비대면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두 번째 비대면 예배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정말 책임을 새롭게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집에서 예배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흩어진 자세로 예배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옷을 가다듬고 그리고 자세를 바로 하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하셨지만 코로나19가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우리 한국 경제도 문제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교회 리더들, 또 선교사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성민 군이 사실 이제 진작 출국을 했어야 되는데 출국을 하지 못했었죠. 일본에 드디어 8월 29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이제 뭐 도중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이제 예배하다가 우리 예배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민군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대면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또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해도 됩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까? 네, 그럼요. 저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름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일본이 우리 성민이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성민이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낱낱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비대면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비대면으로 드신 분들이 내려가면 얼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민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일본으로 가져가기는 큰 책인데 그러나 꼭 챙겨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127쪽 어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팀 켈러는 그가 쓴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의 모든 것은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손에 없으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방해받으면 쉽게 분노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막상 성취해도 그것은 기대하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는 윈블던에서 2차례 우승했고 역대 선수들 가운데 최연소 선수였습니다. 그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행했던 스타들처럼 자기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갈증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갈증의 문제와 갈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도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인물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만 하신 말씀만은 아니겠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잃은 것을 찾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삭개오 사건은 18장의 사건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먼 소경을 고쳐주신 것이 여리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도 여리고입니다. 삭개오의 직위는 세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과 권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력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눈먼 거지와 제자들, 그리고 또 삭개오와 제자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나 조건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서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한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갈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대로 눈먼 소경이 등장하죠.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인 주제에 소리를 쳤기 때문에 잠잠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오히려 기죽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를 만나야 할 이유와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기죽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제가 세 번역으로 지금 읽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개역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깨닫다,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인지 본인이 저 사람이 정말 소문으로 그렇게 들려오던데 그 사람이 맞는가?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선입견 또 기대, 야망이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상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게 보이고 또 아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선입견과 기대와 야망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과 달리 이 눈먼 거지는 예수를 봅니다. 저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목마름,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눈을 고치고 싶은, 눈을 뜨고 싶은 갈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눈먼 거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갈망이 믿음의 근거에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유는 저에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들에게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 사회의 메시아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만큼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갈망은 삭개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갈망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보려고 애써야 구원 얻는다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누가는 제자들과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서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고 재산도 내놓을 만큼의 헌신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이죠. 구원이 그에게 먼저 임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그가 거룩한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뽕나무에게도 올라가고 그리고 재산도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자격이나 실력에 있지 않아요. 본문을 잘못 읽으면 삭개오의 실력, 믿음의 실력, 삭개오의 결단 이런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아닙니다. 삭개오는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구박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 친구에게 친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로워서 예수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많았는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었는데도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쳐야 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얼마를 거두든지 그것은 세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 그리고 창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죠. 자,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한다. 세리의 친구라고 불리던 예수께서 마을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다가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삭개오는 소문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도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 대해 관심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갈망을 갖게 된 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삭개오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이었다면,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야 맞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마침내 예수를 찾아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구원의 주체가 삭개오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는 자기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허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8절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린 것이 있다면, 번역한 거거든요. 그는 누구인가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관행에 따르면 이제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세리들로부터 세리장은 이 상납금,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에 하면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땅이 비옥했고 부자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목마름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삭개오 스스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얼핏 읽으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내놓겠다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젊은 부자 간호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께 묻죠. 이 부자 군원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부자 간원의 사례를 들어서 이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빠지기 쉬운 덫, 여러분 이 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그런 생각을 가진 부자 간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 과정은 다 생략된 겁니다. 이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그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뭐보다 쉽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면 부자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주님이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가난은 저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의성 질문을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요.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편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죠. 게다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십니다. 삭개오가 삶의 어려움, 아픔, 괴로움 때문에 예수를 찾아서 마침내 구원 얻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목말라서 예수를 찾아서 구원 얻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삭개오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의 노력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강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떻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거룩한 갈망이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삭개오처럼 갈망이 필요하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갈망이 확인되니까. 하지만 갈망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내놓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그의 심령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렇게 악한, 그렇게 정말 잘못된 삭개오가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게 삭개오에게서만 발견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치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하고는 무관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승열 선교사님을 지지난 주간인가요? 만났는데 6개월 만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예배를 못 드린 거죠.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사실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삭개오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기에 체면도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그 귀한 재산도 다 나누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절,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자,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열매인 것은 맞아요. 나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구원의 여정 가운데 회심이 있고 거듭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설교를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이 먼저입니까?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구원의 여정 가운데 회심도 있고 거듭남도 있는데 회심이 먼저이겠습니까? 이 거듭남이 먼저이겠습니까? 이게 애매해 보여요. 내가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보십시오. 오늘 삭개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만일 구원의 주체를 우리를 자신을 삼으면 우리는 회심을 먼저 하고 거듭나야 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거듭남이 먼저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죠. 오늘 예배하고 또 비대면으로 처소에서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히 임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이 의심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이 구원의 기초를 저희들이 이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처소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를 예배하는 각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자식이라고 키운 자들이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다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여, 저희의 무지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도 감사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1조와 감사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시며 특별히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주께 의탁하오니 만져 고쳐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주의 교회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되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은혜로 거룩한 갈망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